오늘 시편 71편 말씀은 제어가 없습니다. 누가 저자인지 알 수 없지만 이 내용으로 볼 때 다윗의 시라고 대부분 그렇게 봅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또 늙어서도 나를 버리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나의 여러분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고 노년이 되어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었으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나는 중간에 젊은 시절에 이제서 예수님 믿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주님을 늦게 만나고 믿었지만은 믿은 이후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이 주께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하고 그 이전 믿지 않을 때에도 믿음 없는 나를 용서하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셨사옴을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지요. 저는 6학년 때부터 신앙생활하기 시작했어요. 6학년 때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모태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고백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감사하다. 어린이 교회 학교를 이렇게 마지막 커트라인 6학년 때부터 다녀서 어린 시절 성경 학교도 해보고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게 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믿기 이전과 믿은 이후로는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다는 사실을 믿음 없을 때는 몰랐다가 하나님을 알고 믿은 이후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지.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잘 아실 겁니다. 어렸을 때 목동으로서 양을 치면서 성실하게 그렇게 이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양치기 하던 목동을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이스라엘 나라 제일 존경받는 2대 왕으로 세워주셨잖아요. 사울 왕 뒤에 다윗 왕조가 세워집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경험했고 그만큼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대단했습니다. 이렇게 다윗과 같은 믿음, 그 열정.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신뢰한 분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여지껏 왔습니다.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합니다. 그런 고백. 여러분 그러면서 노년 백발이 될 때까지도 나와 함께 해달라고 버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편에서 버릴 리는 없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가 쇠약할 때도 늙어서 백발이 될 때에도 버리지 않고 더 큰 은혜와 경험과 더 큰 소망 중에 살도록 합니다. 신앙의 연조가 더 깊고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 정상이지 믿음이 식어지고 나 처음 믿을 때가 대단했어 이런 고백 물론 그렇게도 감격스럽게 처음 믿은 시간 귀하지만은 세월이 갈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시니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해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지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사야 46장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늙어서도 너를 품고 업어준다, 안아준다, 구하여 낸다. 그런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 사랑하는 자 때문에 그의 공동체, 그 나라, 그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강성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와 우리나라 역사가 참 너무 비슷한 점이 많아요. 여러 가지 내란과 외침이 있는 그런 나라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제2의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우리나라를 그렇게 일컬어요.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짧은데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열정이 있고, 각 도시, 고을마다, 농촌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이 많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아직도 전 인구에 비해서 10%, 20% 신자 그러는데 너무 수가 적지만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라가 어디 있을까? 세월을 따져보면 천주교 역사가 200여 년 좀 넘고 기독교 역사가 한 130년, 1884년 세물바다에 아펜셀러 부부 선교사님과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같이 배를 타고 제물포에 들어오셨다고 하잖아요. 물론 이북에는 먼저 들어왔습니다만, 복음. 정말 짧은 역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없을지 몰라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복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일제 지하에서 조국의 광복을 맞게 하시고 동족상잔의 비극은 전쟁에서 그래도 이 남한을 또 보호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강성한 나라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미국의 US 뉴스지에 세계 10대 강대국을 쭉 열거했는데 우리나라가 강대국에 들어가요. 물론 선진국 하면 북유럽에 여러 나라, 덴마크 많이 있지만 강대국에 들어가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제가 10나라 순서를 다 외웠습니다. 첫 번째가 미국, 두 번째가 중국, 세 번째가 러시아, 네 번째가 독일, 다섯 번째가 영국, 여섯 번째가 대한민국, 일곱 번째가 이제 프랑스, 프랑스지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일본이에요. 그리고 아홉 번째가 아랍에미리트, 열 번째가 이스라엘. 이게 강대국 10개 나라예요. 우리가 일본을 제쳤어요. 프랑스도 제쳤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성하게 하셨는가? 그럼 무슨 평가로 그렇게 기준을 잡아서 했는가? 외교 정책과 영향력, 국방 예산,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도자, 강력한 군사동맹, 그리고 또 군사력, 반도체 중심으로 하는 기술력, 미디어 콘텐츠 패권, 이런 여러 가지 종합할 때 우리나라가 6위에 됐단 말, 감사한 일이지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를 이렇게 강성하도록 복을 주셨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믿음 없는 사람들도 함께 살아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게 합니다. 악한 자가 어떤 때는 살림을 받고 왜 저들을 살려주셨을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악하지만은 목도하고 그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도록, 증거하도록 그들을 남겨두신 예도 있다 싶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모든 선교 여행을 떠나고 마지막 로마에 압송될 때입니다. 그의 꿈은 제수의 몸으로라도 로마에 가가지고 로마의 카이사 시저 고위층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게 마지막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제수의 몸으로 이제 호송돼서 가는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잖아요.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에 다 죽을 위경에 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기를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그들을 살린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배에 함께 탔던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 자그마치 몇 명이 타고 있었느냐? 옛날이지만 큰 배였나 봐요. 276명. 276명 모두가 다 살림을 받아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들로 함께 살리시고
그들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알리기 위해서 살리신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을 인해서 주위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고 누리고, 악한 원수가 패망하고 악한 원수가 그냥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세상에서 사라졌으면 이라고 할 때도 있지만은, 그들을 살려두신 이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아니면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보면서 선포하라. 증거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들을 살려주시는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가? 다윗의 고백처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내 어렸을 때부터 나의 소망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위경 가운데도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늘 생각하면서 나의 소망은 사람들에게 있지 않고 어떤 힘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앞서서도 3절 이하에 또 시편 18편 여러 군데서 자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표현합니까? 오늘 3절에도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심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바위 반석 구원의 뿔 산성이 되십니다.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요새가 되십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보호하신다는 표현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은 생생하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된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시편 말씀을 요즘 묵상하면서 다윗의 고백이 정말 진실하구나, 확실하구나, 믿음이 있구나, 그렇게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아둘람 굴로 피한 때가 있죠. 아둘람. 그 다음에 엔게디 광야에서 피할 때가 있었습니다. 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은 다 광야예요. 조그만 가시덩굴 나고 그래요. 숲이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무거지질 않습니다. 허벌판 벌건 다 산이 광야입니다. 거기에서 숨을 곳이라는 높은 꼭대기 마사다 같은 요새일 수도 있고, 그 숨을 곳은 다윗이 알고 그 일행이 알았다면 사울 왕이 추격할 때 군사들 3천을 풀어서 다윗을 잡으라고 했을 때 그들 또한 모르겠습니까? 어디에 숨을지? 분명 동굴이 있으면 동굴에 숨었겠지. 횃불을 들고 들어갈 일입니다. 근데 사울 왕이 엔게디 광야 굴에서 뒤를 보러 들어갔다. 용변 보러 들어갔다가 오히려 다윗이 그 옷자락만 자른 사건이 있잖아요. 나 여기 굴 속에 들어가서 용범 주고 나왔는데 저 안쪽에 있을지 몰라. 그러니 너희들 들어가라. 물론 나중에 다윗이 거기서 이제 애치면서 그를 죽일 수 있었지만 기름 부은 자를 해하지 않는다고 살려준 사건이 있습니다. 왜 굴을 안 뒤져보겠어요? 다 거기가 피난처처럼 숨을 곳을 알 텐데. 다윗이 혈혈 단신으로 혼자 숨은 게 아닙니다. 그를 따르던 비류들이 처음에 한 400여 명 됐고 나중에 600여 명이 돼서 나중에 다윗 왕궁이 세워질 때 그들이 개국공신들이 됩니다. 그런 많은 이들과 함께 피했을 때 어찌 그곳을 누구라도 알 만한 굴 속을 왜 수색하지 않았을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피난처시구나.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군사들이 그곳을 찾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정말 피난처가 되십니다. 확실하게 와닿아요. 다윗은 시적으로 표현해서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십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위경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고백을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제 효도관 강을 잠깐 저는 몇 번 들었어요. 차태현 집사님이 18살에 이북에서 내려오실 때 혼자서 말이죠. 만류하는데도 그곳에서는 살 수 없다 하시고 내려오는데, 돈을 가지고 내려온 게 아니라 개성의 인삼 재배를 하십니다. 그 개성 인삼
말린 것을 한 짐 지고 내려왔는데 그게 자금이 돼서 피난할 수 있는 것을 그 당시는 몰랐는데 그게 요긴하게 쓰여졌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그런 고백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내게 누구셨는가를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교훈을 주셨다는 겁니다. 17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내게 교훈을 주셨다. 그 교훈은 하나님 말씀의 교훈입니다. 이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자신으로 하여금 지혜를 얻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갈 바를 알 수 있는 인도함 주시는 말씀. 내 길에 빛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 주의 말씀이 어려서부터 나를 훈계하셨고 가르치시는 교훈이 되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상고하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그렇게 자녀들도 양육해야 됩니다. 손주들도 그렇게 양육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부터 그런 경험이 있다면 정말 어렸을 때에 암송했던 성경 구절 잊혀지지 않습니다. 들었던 잊혀지질 않아요. 그 말씀이 내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에게만 모세에게만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을 받을 때 어떠한 위경에서도 용기를 낼 수 있잖아요. 힘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런 모든 은혜에 대해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네, 항상 나는 주를 찬송하리이다. 찬송하리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 하나님 앞에 찬송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은혜에 대해서 찬송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의로우심과 구원을 항상 선포하겠다는 겁니다. 종일 선포하겠다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가운데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가운데 자기를 건져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종일토록 선포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겠다는, 여러분들 오늘날로 말하면 간증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위경에서 해결 한 받고 이겨낼 수 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개인적 삶뿐만 아니죠. 우리 가정, 우리 교회적 차원에서, 이 나라 인민족 차원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선포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윗은 무엇하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 마지막 구절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하려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면. 작은 소리 읊조린다는 것은 혼잣말로 독백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읊조린다는 거예요. 그레이면서 말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할지도 몰라요. 저 사람 주문해오나? 무슨 기도를 저렇게 하나? 너무너무 감격해서 다른 사람들에겐 종일 선포하기도 하고 내 자신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원수를 물리친 사실에 대해서 읊조린다는 거예요. 시편을 읊조린다. 시편 기자가 써놓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것들을 조용히 읊조리기도 하지만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감격스러운 고백을 읊조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제 그제 아름다운 그런 자연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 놀라우십니다. 감사합니다. 이 나라에 이렇게 사계절이 뚜렷해서 가을에 이런 아름다운 단풍과 이런 참 귀한 전경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속에서 고백이 되어져. 감격스러운 고백이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자신을 향해서 너희 하나님 은혜 잊으면 안 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택을 잊지 말아라.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현재적 상황에 지금 처행 20편 71편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평안할 때 이 시를 지은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대적자들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어려서부터 신뢰시고 내가 의지할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도 저들이 분명 패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줄 믿는 간구를 드립니다. 속히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12절에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이 지금 나 이 어려움 가운데 건져주셔야 됩니까? 내 이 어려움 나 너무 못 참겠어요. 무면하게 해주세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이 조롱당하는 건 나 원치 않습니다. 그런 뜻이 있어요. 11절 보세요.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나님이 버림받은 저 사람 누구도 건질 자가 없어 이러면서 조롱한다는 겁니다. 이건 나의 고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가리오니 하나님이 속히 나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이 사신 증거가 저 원수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옵소서. 여러분, 누가 나를 욕하고 나를 저주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욕하는 것이 더 분노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건 거룩한 분노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비난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비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수치를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 그건 못 참겠다. 차라리 내가 믿음 없어서 당신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서 욕먹는다면 내가 욕먹지.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을 하고 교회를 욕하고 왜 하나님을 욕하느냐. 그러지 마라. 이런 심령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다윗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가 기도하기를 지금 하나님이 버렸다고 그렇게 조롱합니다. 그러니 나를 속히 도와주소서. 대적자들이 수치를 당하며 멸망을 당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저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늙어 백발일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에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18절 말씀. 늙어서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 말씀드렸지요. 하나님 편에서 버릴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외면하면 그게 문제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를 어린 때든지 흉년의 때든지 노년의 때든지 하나님이 무슨 버림이 있겠습니까? 더 큰 은혜로 인도해 주시지요. 세상 사람들은 힘이 약하고 망하고 내가 쇠약하면 더 떠납니다. 저 사람에게 가까이 해봤자 내게 도움될 것 없어. 오히려 짐만 돼. 세상 사람들은 떠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약할 때도 내가 노년의 때에도 나를 더 붙들어 주시고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소원케 하는 일들이 없어 늘 승리와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